크리스마스가 하루 지났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셨나요?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카드나 덕담도 주고받으시고 선물도 아이들에게 주시고 또 가까운 이웃들과 친구들과 좋은 시간 가지셨죠? 또 교회에서도 저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며 성탄 예배도 드리고 특별한 칸타타나 여러 문화 행사도 전통적으로 많이 해왔었고요. 올해 크리스마스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은 잠잠할 수도 있지만 그게 제가 수십 년 동안 그리고 저희 대부분이 익숙해하는 크리스마스의 문화고 전통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저희 가족과 함께 제 인생의 최고의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거는 거의 하나도 없었지만 저희 가족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다시 한번 기념하고 그 소식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보냈는데요. 이제 사실 오늘이 26일이면 영국에서는 복싱데이라고 해서 한 해 가운데 최고의 쇼핑데이 중 하나입니다. 가장 세일을 많이 하는 날 중에 하나예요. 저도 이제 영국 처음 왔을 때 복싱데이 때 여러 숍 앞을 서성거리며 줄을 서고 어떻게 하면 더 세일하는 걸 많이 살까 노심초사했던 기억이 나네요. 부끄럽지만 이 크리스마스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셀러브레이트 해야 되는 것인가, 기념해야 되는 것인가, 성경에는 뭐라고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지, 또 실제로 크리스마스에는 어떤 기원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알아야 분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색다른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아내와 이야기하고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나눠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크리스마스 기원에 대해서 조금 양이 방대합니다만 알면 되게 유익이 되실 거예요. 역사를 중심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 개인과 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함께 귀 기울이는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자, 크리스마스의 기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몇 세기 전부터 북유럽에 겨울마다 열리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 축제 이름은 율이라고 해요. 이 축제는 보통 12월 21일, 자 12월 21일이 한국은 동지가 음력으로 세서 매년 날짜가 바뀌죠. 동지가 이제 보통 한 해 가장 해가 짧은 날, 가장 어두운 날로 알려져 있는데 서양 세계에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게 12월 21일, 태양력으로 12월 21일이고요. 그 날에 제가 사는 영국도 위도가 높은 편이라 겨울이 되면 해가 3시 반, 4시면 이제 어둑어둑해지고 지는데 이거보다 더 북쪽 유럽,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더 북유럽으로 가고 아이슬란드나 또 저기 알래스카나 이런 곳에 가면 해가 엄청 짧죠. 해가 아예 안 뜨는 하루 종일 어두운 현상들도 있는데 이 12월 21일은 해가 안 뜨는 날, 그런 기간 중에 하나였던 거죠. 이 기간이 평균적으로 한 해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 추위와 질병과 그때는 난방이 있거나 병원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요. 또 해도 없고요. 일조량도 턱없이 부족하고 하니까 그렇게 어둡고 공포와 두려움과 죽음의 시간이었는데 이 겨울 축제, 북유럽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셀러브레이트 했던 이 율이라는 겨울 축제가 12월 21일 날 시작을 합니다. 이 축제는 빛과 생명의 축제예요. 사실 빛과 생명의 축제다 하면 되게 듣기가 좋잖아요. 뭔가 긍정적이고 밝고. 그런데 실상은 어둡고 추운 그 겨울, 빛이 없고 죽음이 가까워 있는 그 겨울에 사람들이 목재 중에서 가장 큰 목재를 찾아요. 북유럽의 나무들이 크기로 유명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목재를 찾는데 그걸 태우는데 12일 동안 태웁니다. 그래서 12월 21일부터 보통 1월 6일까지 축제를 쭉 이어가면서 목재가 타는 동안 축제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자, 목재가 타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를 태우면 엄청나게 큰 불길이 솟겠죠. 그 불길의 하나하나를 정령이라고 이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새해에, 다가올 해에 태어날 가축, 소, 돼지, 개, 고양이, 그 불꽃 하나가 그런 정령으로서 그런 생명들을 상징한다고 주술적으로 믿었던 거예요. 안녕과 번영과 이런 것들을 기원하는 어떤 주술적인 그런 축제였던 거죠. 그래서 생명의 축제라고 불렸고, 또 밖은 너무 어둡고
이 축제 기간에는 사람들이 밖을 나가지 않았대요. 밖에는 어둠과 추위가 있고 죽음이 있고 악한 정령들, 귀신들이 돌아다녀서 나가지 않았다 그래요. 대신에 그 안에서 불을 그렇게 피워놓고 이 율이라는 축제 기간이 그때 당시 북유럽 사람들에게 한 해 중에 가장 많은 음식을, 특별히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술을 마실 수 있는 기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마을 단위로 소나 돼지를 잡아서 이제 실내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실내에서 다 같이 축제를 벌이는 거죠. 축제를 벌이면서 이제 굉장히 난잡하고 질서 없이 놀고 마시고 파티를 이제 여는 거죠. 긴 기간 동안. 북유럽에서 이제 그런 율이라는 겨울 축제가 있을 때에 이제 독일에서는 오딘이라는 신을 또 비슷한 방식으로 경배했다 그래요. 이 오딘이라는 신은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숭배했는데, 왜냐면 새해에 누가 번영할지, 누가 성공할지, 또 누가 실패하고 죽을지를 결정한다고 믿었대요. 그래서 이 비슷한 시즌에 이 오딘이라는 신을 되게 비슷한 방식으로 독일에서도 이제 나무를 태워가면서 숭배했던 거죠. 자, 북유럽이나 독일보다 훨씬 위도가 낮은 그리스, 로마 지역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이제 같은 시기에 이제 로마 시대죠. 기원 전 12월 21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한 해 가장 어둡고 해가 짧은 날 사투날리아라는 축제가 있었어요. 이게 로마의 축제였는데, 세턴, 이제 토성이죠. 세턴의 이름에서 이제 유래된 축제의 이름이고요. 의미는 풍성함, 넘쳐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카니벌, 이 축제는 말 그대로 먹고 마시고 난잡하게 정말 진탕 놀고 먹는 그런 잔치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이나 진행이 된대요. 한 달 동안 진행이 되면서 또 유명했던 게 뭐냐면, 이 한 달간 모든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종을 거느린 주인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종으로 행세를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은. 그리고 제 종들이 제 상전으로의 행세를 하는 거죠. 그게 그냥 상전과 종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질서를 무너뜨리고 무질서하고 난잡하고 혼돈과 쾌락과 먹고 마심을 추구하는 그런, 그래서 본인들 생각에는 넘쳐나는 뭔가 풍요로운 그런 것들을 축하하고 셀러브레이트하는 축제였다고 해요. 그리고 주베닐리아라는 또한 축제가 있었는데, 이 축제는 또한 아이들을 위한, 로마의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존재하는 또한 축제였어요. 같은 시기에 진행이 되었는데, 아이들을 위한 축제라고 하면 되게 듣기에는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동일하게 이제 번성과 번영과 충만함을 추구하는 축제였고요. 아이들이 마음껏 지 멋대로 할 수 있게, 네 마음대로 해, 한 달 동안 그렇게 내버려두는 그런 축제였다고 해요. 아이들이 정말 버릇이 많이 나빠졌겠죠. 하지만 부모도 부모의 짐을 벗어놓고 본인들은 또 본인들이 즐길 수 있었으니까 아마 그런 육체 욕심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윈윈의 그런 환상적인 페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로마 권력층은, 이제 이것들은 서민들의 축제였고요. 로마 권력층은 이 시기에 미트라라는 태양신을 숭배했는데, 특별히 12월 25일이 이 미트라의 이 태양신의 생일, 탄신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각 북유럽에서는 율이라는 축제, 이제 북유럽이 여러 나라가 있죠. 그리고 독일에서는 오딘이라는 것을 섬기고요. 또 로마, 그리스에서는 이런 세 가지 각 층별로 이 시기에 이런 축제들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오십니다. 저희가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의 생일로 기념을 하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크리스마스 때 태어나시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성경적, 역사적, 과학적 고증을 거친 팩트이고요. 슈퍼컴퓨터로 날짜를 계산하면 그때 당시 날짜까지 나온다고는 해요. 근데 어쨌든 봄에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그리고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습니다. 특별히 로마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황제의 숭배와 여러 그런 로마 신들,
제우스나 뭐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신화가 아니고 그때 당시 정말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런 Roman gods, Greek gods였는데, 그러다가 4세기가 됐을 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황제가 자기가 환상을 봤다고 주장을 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제정합니다. 그때부터 뭔가 판도가 확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때까지는 초대교회가 카타콤 들어보셨죠? 지하교회. 아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 동굴 지하에서 살고 죽을 정도로, 하지만 그렇게 신앙을 붙들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로마 카톨릭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제정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나누면 아주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인데 크리스마스 얘기만 잠깐 해드릴게요. 자, 로마가 엄청난 제국이었잖아요.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포괄하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 다양한 문화와 언어, 종교를 통합할 만한 하나의 구심점이 필요했고, 그것을 기독교로 제정을 합니다. 기독교로 제정을 하면서 여태까지 이제 핍박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오던 것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해요. 유대적인 뿌리들을 제거하고 로마와 그리스와 온갖 이방 것들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터, 저희가 잘 아는 부활절도 그렇고요. 크리스마스도 이때 제정이 되는데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로마에서는 12월 25일 날, 그리고 그 즈음에 어마어마한 축제들이 있었죠. 이 겨울에. 그리고 로마뿐만 아니라 북유럽도 그렇고요. 독일도 그렇고요. 여러 지역에서 이 즈음에 가장 어둡고 춥고 사람들로 하여금 생존 본능을 자극하게 하는, 누군가를 의지하게 하고 열망하게 하고 하는 그 시즌에 다 여러 형태로 이제 우상숭배하고 미신적인 그런 축제들이 있었는데, 이 날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아, 기독교의 메시아의 생일로 제정하는 게 이들의 눈에 아주 합리적으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일로 미드라의 탄생일을 재포장합니다. 자, 자연스러웠을까요? 굉장히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이미 수세기 동안 유러피언들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 겨울 시즌에 12월 21일부터 여러 가지 축제의 이름으로 그 기간을 셀러브레이트 하고 있었고요. 게다가 12월 25일은 그들이 그렇게 숭배하던 미스라의 탄생일이기도 했고요. 말 그대로 이름만 바꾼 거예요. 미스라에서 예수로, 지서스로요. 그러면서 이 모든 유익을 보면서 로마 카톨릭에서 4세기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은 12월 25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번도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생일을 셀러브레이트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명하셨던 유대 7절기 아시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7.7절이고요. 또 이제 그 봄 내절기, 그리고 가을 세절기에 오면은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그리고 장막절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뽑아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교부라고 부르는, 교회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들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이제 신학의 근간이 되는 책을 쓸 때 유대적인 뿌리들을 다 뽑아버립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눈에는 기독교는 이방 종교 중에서도 이방 종교예요. 온갖 잡다한 것들이 섞여있는 이방 종교예요. 그런 면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로마 카톨릭에서 12월 25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슈퍼파워였던 로마의 결정이 있었고요. 그렇게 결정을 했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아직 복음을 듣지도 못한 사람들, 이미 다양한 신을 섬기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 이름 바뀌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사람들 머릿속에 12월 25일 그리고 북유럽과 그리스 로마 지역에 행해져던 그런 풍습과 절기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변하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숭배했던 신의 이름이 바뀐 것 뿐이었고, 그들이 숭배하는 이유도 바로 그대로였어요. 자기들의 육체와 자기들의 생명과 삶과 그것의 안위와 안녕과 번영과 쾌락을 추구함과 또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질병과 죽음과
재난으로부터의 어떻게든 보호받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종로를 타는 거죠. 그 두려움에 종로를 타면서 스스로 안위하고 종로를 타는 모습으로서 이 크리스마스가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자, 로마 카톨릭은 하나의 의식을 만들어서 크리스마스를 메시아의 탄생일로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미사 같은 거를 만든 거죠. 12월 25일 날. 그런데 그 의식이 끝난 후에는 여전히 모든 민족이 원래대로 지켜오던 방식 그대로, 본인들이 원했던 바로 그대로 하던 것들을 그대로 하게 두었어요. 뭐죠? 난잡하게 먹고 마시고 무질서하고 음란하고요. 진탕 그냥 파티하고요. 그 모습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중세 시대로 넘어가는데요. 중세 시대 이르면서 이제 이 기독교 로만 카톨릭이라고 할게요.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니까요. 저희가 기독교라고 하면 저희가 믿는 성경에 기반한 종교 같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웬만한 모든 유럽의 이방 종교들을 대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흑 시대가 시작이 되죠. 자, 영국과 프랑스에서 계속해서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기념을 하면서 처음으로 크라이스트 마스라는 말을 쓰게 돼요. 자, 크라이스트는 이제 그리스도죠. 마스는 예배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배하다. 그래서 worship Christ, 메시아를 예배하다라는 뜻의 크라이스트 마스가 합쳐져서 처음으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쓰이게 됩니다. 그게 중세시대의 영국과 프랑스에서요. 교회 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종교성을 유지합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하지만 그 외에는 말 그대로 온 나라와 도시와 마을의 축제 기간이에요. 그 전통이 그대로 이어진 거죠. 술 취한 사람들, 무질서와 난잡함, 온갖 거룩하지 못하고 음란한 열매들이 그 시즌에 넘쳐나게 됩니다. 로마의 무질서 추구 또한 이제 이 중세 시대까지 이어지는데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종이 상전인 종인 척하는 그런 이제 풍습이 계속 이어지고요. 또 마을의 거지들, 가난한 사람들이 그 마을의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문을 막 두드려요. 두드리면서 문을 열면 그 집에서 가장 좋은 거, 그게 음식이든 옷이든 무엇이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걸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폭력을 사용해서 그들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권리까지 주어졌다고 해요. 딱 봐도 무질서하고 폭동과 정말 육체의 욕심을 마음껏 해방시켜주는 그런 기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왜 이제 한국에는 이런 문화가 많이 없는데 제가 사는 영국이나 대부분의 서방 세계에서는 할로윈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이제 밤새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코스튬 입고요. 문 똑똑똑하고 뭘 얻어가죠? 캔디나 스위트 그리고 뭐 용돈도 좀 얻어가고요. 그러면 굉장히 당당하게 얻어가거든요. 이런 풍습이 어디서 왔는지 짐작이 되시죠? 자, 중세 시대를 지나서 이제 종교 개혁 시대로 넘어갑니다. 개신교는 얼마나 달랐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종교 개혁이 유럽을 휩쓰면서 크리스마스의 이방성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쵸? 어딜 봐도 페이건이에요. 어딜 봐도 이건 성경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로마 카톨릭이 모든 종교를 통합하기 위해 발명해낸 하나의 절기죠.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지킬 수 없게 하는 법령이 드디어 통과가 됩니다. 영국에서요. 이때 세상 사람들이 즐기던 크리스마스 축제가 지하로 내려가게 돼요. 왜냐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진짜 한 해 고생하고 이 어두운 시즌에 겨울에 우리가 마음껏 좀 즐길 수 있는 시즌이었는데 이 종교인들이 왜 그런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냐 하면서 지하로 들어가서 몰래 크리스마스를 셀러브레이트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크리스마스 파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러분 영국이나 이제 미국 같은 데 가시면 민스 파이라고 있어요. 민스 파이. 원래 민스 비프 하면은 이제 간 소고기 그게 민스 비프거든요. 그래서 민스 파이 저는 처음에 듣고 간 고기가 든 파인가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무슨 베리 그런 이제 과일들 뭐 스트로베리 뭐 그런 베리들이 잔뜩 들은 윈터베리가 들은 달콤새콤한 파이예요. 달콤새콤한 파이인데
이 파이가 이름을 둔갑해요. 크리스마스 파이에서 민스 파이로 바뀌어요. 맛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무슨 뜻이죠? 잠깐 인류 역사의 표면에 크리스마스가 없어졌던 시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하로 내려가고요. 살짝 이름만 바꿨지만 계속해서 그 전통은 이어집니다. 사실 당연하죠. 왜냐면 신앙과 상관없이 한 해 가장 어둡고 추운 시즌에 정말 무언가 갈망하고 숭배하고 무언가 즐기고 싶었던 사람들의 욕구를 교회에서 다 컨트롤할 수가 없었던 거죠. 1656년에 결국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찰스 2세의 왕위 회복과 함께 크리스마스가 회복되게 됩니다. 이 절기가 영국 내에서 회복됩니다. 자,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안에서의 크리스마스 역사를 아주 짧게 요약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개신교하고 이제 종교개혁하면 또 청교도들을 빼놓을 수 없죠.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영국에서는 크리스마스의 비성경적인 거룩하지 못한 전통을 없애려는 노력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1620년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을 향해 출발하고요. 그곳에서 신앙 가운데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이들이 크리스마스 전통을 영원히 없애자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비록 이들이 동의를 했음에도 1659년 이제 한 40년쯤 지났을 때네요. 그쵸? 보스턴에서 크리스마스 전통이 다시 이 지역을 휩쓸게 돼요. 이제 미국 초창기 얘기입니다. 당시 크리스마스 전통을 따르다가 적발되면 five shillings 그 벌금을 물었대요. 그게 이제 지금 영국 돈으로 한 30파운드, 한화로 하면 한 45,000원, 5만원 정도의 벌금이었는데 당연히 그때 이건 신앙의 절기로서 이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지킨 게 아니에요. 정말 세속적인 이제 먹고 마시는 파티이자 또 자기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그런 트래디션으로서 이 크리스마스를 이제 비밀리에 지켰고요. 그래서 막 그런 벌금을 물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미국의 다른 지역들에도 크리스마스 전통이 회복되게 돼요. 이어지게 되고 예를 들어 럼이라 그러죠. 그 술 종류 중에 럼주를 이제 넣어서 여러 가지 술을 만들어서 크리스마스 때 마신다던가 하는 풍습도 전통도 이때 미국에서 생겨나게 되었다고 해요. 또 호화스러운 음식들 막 때 뭐 굴이라든가 그렇죠? 생굴 이런 거 그때는 얼마나 더 호화스러웠겠어요. 지금도 싸지 않은데 이제 뭐 그런 것들로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미국 버전의 크리스마스 문화가 그때 또 생겨나게 됩니다. 자, 1789년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의회에서 이제 우리가 독립을 했으니까 영국적인 요소를 다 없애버리자라고 결정을 해요. 그러면서 다 없애고 보니까 공휴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라에. 왜냐면 다 영국에서 온 공휴일을 지켰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휴일을 새로 제정을 하면서 예전 전통과 다르게 종교적인 색채도 빼고 크리스마스를 뭔가 미국의 새로운 버전으로 공휴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1789년에 제정이 돼요. 그래서 미국이 재창조한 이 크리스마스가 전 세계로 수출이 되게 됩니다. 자, 1820년 즈음에 뉴욕이 이제 일반 항구 도시에서 엄청난 상업 도시로 이제 발전하게 되면서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어마어마한 부가 창출이 돼요. 엄청난 거부들이 일어나게 되고 중산층들이 두텁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과 맞물려서 굉장히 빈곤층도 많았다고 그래요. 실업자들과 함께 빈곤층들이 늘어나면서 이 빈부 격차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즌이 크리스마스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이 1800년대 초반의 크리스마스는 범죄와 폭동이 가득한 시즌이었다고 합니다. 자, 크리스마스 하면은 갱들이 이제 이런 빈곤층에서 이제 폭동을 일으키는 거죠. 막 부자들이나 상점에 이제 폭동을 일으켜서 들어가고요. 막 물건들을 훔치고요. 폭력이 난무하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1828년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뉴욕에서 특수경찰을 파견할 정도로 폭동이 심해졌다고 해요. 이게 이제 기록에 남아있대요. 자, 1819년에 미국의 최고의 베스트셀러 소설가였던 워싱턴 어빙이
브레이스 브릿지 홀이라는 그때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제 소설 시리즈를 연재를 하는 거죠. 연재를 하면서 그 소설 안에서 크리스마스의 모습을 새롭게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모든 미국인의 마음에 각인되기 시작해요. 그 모습은 이제 계급을 초월해서 서로를 막 집에 초대하고요, 포용하고요, 관용하는 되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크리스마스가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1843년에 또 다른 영국의 베스트셀러죠. 찰스 디킨스가 영국의 로열 패밀리, 이제 퀸과 이제 프린세스 이런 로열 패밀리가 이제 한 번도 영국 사람들은 본 적이 없는 장면을 이 로열 패밀리를 통해서 연출을 하게 되는데요. 찰스 디킨스가 그게 뭐였냐면 로열 패밀리가 아름답게 장식이 된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서 서서 그 크리스마스를 셀러브레이트 하는 장면을 이제 온 전국의 뉴스로 내보내게 돼요. 찰스 디킨스가. 그리고 그 장면이 모든 국민의 머리에 각인이 됩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요, 모든 영국 가정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생겨나게 돼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게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죠? 불과 1843년에 이 모던 텀으로 이제 현대의 크리스마스 문화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제가 아주 고대의 기원전의 풍습을 소개해 드렸었죠. 그때 유리라는 겨울축제 설명드렸죠. 그 유리라는 겨울축제 때 이런 풍습이 있었는데 그 큰 목재를 태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숭배를 했냐면 이렇게 해가 안 뜨고 춥고 어두운 겨울을 뚫고 살아남는 상록수라고 그러죠. 에버그린. 그런 상록수들, 사시사철 푸르고 겨울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 나무들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게 저희가 크리스마스 트리로 사용하는 자작나무입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아까 살펴봤던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크리스마스를 국교로 제정하면서 할 때 이 풍습을 그대로 들고 와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트리에 처음에는 사과를 달았대요. 사과, 방울 말고요. 사과를 달았는데 그 사과가 의미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결국 나중에 버블이 되고요. 또 그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기고 빨간색 조그만 열매가 달린 그 크리스마스에 항상 등장하는 그런 장식용 나무가 있거든요. 그거를 그리스도 예수가 쓰셨던 가시면류관을 상징한다 해서 이제 그렇게 갖다가 붙인 거죠. 말 그대로 의미를 부여한 건데 그 뿌리는 원래 뭐라고요? 원래 뿌리는 생존과 번영과 이 추운 겨울을 뚫고 가는 그 생명력, 에버그린, 상록수가 가진 생명력을 숭배하는 그런 기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 그게 그 스피릿이 그대로 이어져서 요새도 그렇지만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에 목숨 거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특히 여기 영국, 미국은 그 문화가 어마어마한데 실제로 나무를 이제 베어다가 이제 나무 받침대에 놓고 온갖 장식을 해요. 그리고 장식이 끝나면 크리스마스 레디 이런 포스팅들을 올립니다. 한껏 이제 장식을 해놓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놓고요. 근데 그 모습이 마치 예수님 생일이라고 크리스마스를 기념을 하는데 생일 맞으신 분은 온데간데 없고 이날 태어나시지도 않았지만요. 이분 생일을 빙자해서 이 트리를 장식을 또 이 그 트리와 장식을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죠. 아, 우리 이렇게 풍성해. 한 해를 이렇게 잘 살았어. 이렇게 자랑할 게 많아. 이렇게 아름다워. 그게 뭐 장식적인 것이든 어떤 삶의 풍성함과 번영을 이야기하는 것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을 숭배하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그런 이미지를 그런 분위기를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그 예전에서부터 고스란히 이어져 오는 것들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트리 자체는 오랫동안 이어진 정통이 절대로 아니에요. 1843년에 시작된 아주 근대 전통인데요. 이 영국의 모든 가정을 휩쓸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당연히 이제 어독트를 했죠. 오, 좋다 해서 미국도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가 전국을 휩쓸게 되고 전 세계로 미국으로 갔다면 이제 전 세계로 유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사실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마치 이게 영국의 크리스마스의 전통이라고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믿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게 온 삽시간에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전통적인 의미를 찾고 싶어하는 사람의 욕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소비의 욕구가 또 있죠. 이 두 가지를 아주 잘 적절하게 충족시켜 주었던 게 크리스마스 트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냥 뭐 나무 하나 치장하는 게 뭐 어때서 예쁘고 좋잖아 라고 할 수 있어요. 집안을 아름답게 꾸미는 건 좋은 일입니다. 저도 집안 아름답게 꾸미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거기에 흐르는 스피릿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보면 그 증거가 너무 분명해요. 숭배하는 거죠. 그 분위기를, 그 이미지를요. 자, 전 세계에 이 전통이 뻗어져 나가게 되면서 이때부터 여러 크리스마스 장식물, 그리고 크리스마스 카드, 또 아이들에게 선물 주는 것 등 여러 모습들이 추가되고요. 또 로맨틱한 크리스마스의 개념도 들어가게 됩니다. 자, 특별히 엄격했던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에 사람들에게 그런 자기들의 숨겨져 있는 음란한 욕구들 있잖아요. 육체 욕심들을 합법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시즌이 크리스마스였어요. 그렇게 포장이 된 거죠. 그렇게 이제 크리스마스가 진행이 되면서 정말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이렇게 서방 세계, 특별히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온 세계의 가정과 마을과 도시에 크리스마스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을 때 딱 한 곳, 크리스마스를 찾아볼 수 없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였을까요? 도시도 마을도 가정도 아니었고요. 바로 교회였습니다. 오랫동안 개신교도들은 어떤 교단에서도 크리스마스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 인정하지 않았고, 하지만 이렇게 국가의 공휴일로 제정이 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점점 밀려들어오는 세상의 문화와 사람들의 요구를 더 이상은 무시할 수 없는 때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종교개혁의 선각자들, 처음 개신교도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영구히 없앤다. 왜냐면 너무 이방적이기 때문에. 하나도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고 열매가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우린 이것을 거부한다라고 그렇게 동의하고 결단을 했지만 결국은 이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크리스마스의 전통을 교회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절기를 교회에서도 지키게 됩니다. 미국의 새로운 크리스마스 문화는 마침내 교회의 승인까지 얻어서요. 그쵸? 개신교도 교회의 승인까지 얻어서 아주 견고하게 정착이 되고요. 전 세계로 수출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에 미국 교회가 마지막으로 추가한 그 굴뚝 뚫고 남의 집 마음껏 다니시는 분 있죠. 네, 그 산타클로스. 바로 산타가 등장을 이 시기에 합니다. 잠깐 산타 얘기를 할게요. 세인트 니콜라우스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 세인트 니콜라우스는 그리스 정교회의 성자 중에 한 명입니다. 주교였고요. 이제 중세 시대에 로마 카톨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주교 중 한 명이 돼요. 뭐 무슨 배경이 있다는데 하여튼 이 사람이 무슬림한테 뭐 이제 무릎 꿇지 않았고요. 하여튼 이 유해를 그래서 결국 이제 바티칸으로 옮겨오는데 그 바티칸에 이제 이 로마 카톨릭은 사람을 이제 우상하잖아요. 형자들 엄청 많고 예수님은 맨날 마리아 품에 아기의 모습으로만 있고요. 아프면 이 성자한테, 재정 문제가 있으면 저 성자한테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우상하고 형상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로마 카톨릭인데요. 자, 그 중에서 세인트 니콜라우스 인기 있는 성자였습니다. 그의 유해의 사람들이 와서 이제 많은 인기 있는 성인 중에 한 사람이 되는데요. 12월 6일 날 이제 성 니콜라우스가 착한 아이들은 선물을 받고 못된 아이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전통을 본인이 만들었는지 아니면 이 성 니콜라우스 데이가 있어요. 세인트 니콜라우스 데이. 12월 6일인데 그걸 후대 사람들이 만들었는지 그의 이제 선행을 기념해서 만들었는지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2월 6일 날 이걸 지켜왔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그의 이름이
더치 버전으로 산타클라우스라고 불렸어요. 산타클라우스. 산타는 아니고 산타클라우스. 근데 이제 이 전통이 이제 뉴욕의 목회자였던 미니스터였던 클레몽트 클라크 무어라는 사람의 시선을 끌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1822년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를 쓰면서 이 산타클로스의 전통 있죠. 그리고 이 12월 6일 날 이 로마 카톨릭이 지키던 전통을 소개를 하게 돼요. 미국 사회에. 자, 사슴을 타고 다니고 굴뚝을 타고 들어가서 스타킹에 선물을 넣는 산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착한 아이한테는 선물을 주고 나쁜 아이한테는 안 주고 이런 모습이에요. 자, 본인이 이거 시를 쓰고 나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산타의 모습이 너무 거룩하지 않고 경박한 것 아닌가? 본인이 생각해도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목회자였던 이 사람이 성경과 전혀 관련이 없는 크리스마스와 산타에 대한 이야기를 썼으니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시를 발표를 하는데 익명으로 발표를 합니다.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어이없죠. 근데 이 시가 미국 사회를 강탈을 합니다. 강탈하면서 자, 이 산타의 등장이 미국과 전 세계를 휩쓸게 됩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재미있게도 여담인데 산타의 코스튬이 정해지질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산타를 막 형상화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막 주술사의 모습 혹은 이제 한국 버전으로 하면 약간 망태 할아버지처럼 되게 무서운 할아버지의 모습 아니면 술 취해서 이렇게 그 터키니까 칠면조를 타고 다니는 주정뱅이의 모습으로도 그려졌다고 해요. 이러다가 이제 1863년에 만화가였던 토마스 나스트가 이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하게 됩니다. 이 만화가가 본인의 산타클라우스 이제 버전을 만드는데요. 이 버전이 저희가 지금 익히 알고 있는 빨간 모자에다가 수염과 배 나온 그 산타클라우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미국 전역의 리테일러들, 이제 장사꾼들이죠. 뭐 장난감 회사와 뭐 여러 가지 그들의 최고의 캐릭터로 각광을 받게 되고요. 모든 광고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아실 거예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아멘입니까? 무섭죠? 아니, 산타가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나쁜 애인지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온전히 행위에 기반한 내가 착하게 했으니까 나는 선물 받을 자격이 없어. 내가 이번에는 조금 못되게 굴어서 나는 선물 하나도 못 받네.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라고 로마 카톨릭에서 포장을 해놨는데 어마어마한 잘못된 메시아의 이미지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아이들에게 특별히 내가 한 만큼 나에게 상주는 램프의 지니 같은 존재죠. 아이들의 허영심과 욕심과 그런 동심으로 가장한 죄성과 유욕을 추구하게 만드는 캐릭터가 산타 클라우스입니다. 자, 이 새로운 성자가 크리스마스 시즌의 모든 상점을 독점하는 거죠. 독점하게 되고요. 그를 경배하는 수많은 캐롤들과 함께 그의 스태츄, 형상들, 이미지들이 온 상점을 도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셨겠죠? 그리고 수많은 헐리우드 영화들이 크리스마스에 관한 영화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제목이 잘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막 왠지 크리스마스 오면 싱글 때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뭔가 좀 로맨틱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고 저도 어디서 그런 걸 주워 듣고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제 영혼이 그런 정말 쓰레기 같은 인식이 제 안에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뭐 Love Actually 그 크리스마스 때 불륜을 아름답게 무슨 사랑인 것처럼 그린 영화도 있었죠. 영국 영화인데.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주로 허영심, 방종,
욕심을 추구하게 했고요. 어른들에게는 로맨틱한 크리스마스를 가장해서 온갖 음란함과 난잡함을 추구하게 했고요. 그리고 소비와 난잡함과 방탕과 낭비와 파티로 얼룩져진 그런 크리스마스를 헐리우드에서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엄청나네요. 네. 네, 저도 알아요. 사실 크리스마스가 온전히 그 의미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때 태어나시지 않았고 또 성경에서 나온 절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의미로 기념이 되는 일도 있었다는 거 저도 압니다. 저도 그렇게 지내려고 몸부림을 쳐왔고요.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크리스마스를 기뻐하실까? 그게 저희의 질문입니다. 조금 있다가 그 질문에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2021년이죠. 크리스마스의 열매들. 저희가 모던 교회로서 지난 수십 년간 지켜온 크리스마스 그 절기와 그 문화와 그 열매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세상 속에서의 크리스마스는요, 한 해간 가장 음란한 날입니다. 이게 벌써 20년 전 통계인가요? 한 해간 러브호텔이 가장 부킹이 많이 되는 날이 크리스마스였대요. 한국 통계입니다, 여러분. 한 해간 가장 음란하고 난잡하고 흥청망청하고 술 취하고요, 무질서하고요,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모두 육체의 욕심을 쫓게 하는 날, 세상 속에서의 크리스마스가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비롯해서 남들에게 어떻게든 보여지기 위한 막 풍성하고 따뜻한 막 미디어에서 그리는 완벽한 가정의 모습을 어떻게든 우리도 흉내내서 사진 찍어서 인증샷에 올리죠.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전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해봤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죠. 맞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하시는 분들을 제가 정죄하거나 판단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100%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우상 숭배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맞죠? 그 이미지, 그 풍성한 이미지, 그 쇼핑과 쾌락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얼머부려져서 있는 그날의 이미지를 숭배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의 이름으로 허영심과 불순종을 먹이는 날.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라며 산타의 생일 아니에요? 혹은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너무 왜곡된 메시지들을 전하고 먹이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교회 속은 어떻죠? 자, 온갖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 교회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죠. 그 불빛 속에서 특별한 성탄 예배, 또 교구별 장기자랑도 하고요, 특별한 콘서트도 열리고요, 칸타타도 열리고요. 그런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 저는 확신이 서지 않는 전통들을 제외하고는, 그것들을 제외하고는 저희 안에 얼마나 세상과 다른 모습이 있나요? 솔직하게요. 개인의 성도의 삶의 모습 가운데요. 우리도 똑같이 그 이미지에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리는 날인데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교회가 자기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만 기뻐하는 거죠. 정말 그날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리는 날이라면 나가서 전해야겠죠. 나눠야겠죠. 그런데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쓰립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잘못된 복음과 구원관, 그리고 사람들의 종교성을 자극해 자기 기만에 빠지게 하는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영국에서는 사람들이 평소에 교회를 안 가다가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시즌에는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물론 이제 그마저도 뭐 팬데믹이니 또 사람들이 교회를 더 떠나고 더 세속적으로 변해가면서 그마저도 이제 주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를 나는 교회에 가본 적이 있고 나는 복음이 뭔지 알고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죠. 그런 절기에 크리스마스 때 특히. 근데 말씀의 기준을 맞춘 그 죄를 깨달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대속하심의 복음, 말씀 그대로의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온갖 세상 사람들이 전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교회도 잘하네. 저 정도 훌륭하네. 그런 모습으로 다 채우고 나서 너무나 맥없이 죄에 대한 경책감도 없고 어떻게든 막 너무 종교적이나 너무 공격적으로 들릴까봐 물 타고 맥없이 전해지는 아주 짧은 복음의 메시지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으로 만약에 저희가 이 땅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나열한 이런 것들을 하나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라면 그분의 오심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다시 오심을 전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저희 마지막으로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마스를 지켜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요, 매일 크리스마스로 살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뜻이죠? 매일 크리스마스가 크라이스트마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고 그분의 오심을 전하는 날이라면 매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365일이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마스,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예배하고요, 매일매일이 그분의 오심과 그분의 복음과 그리고 곧 다시 오심이 말세지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전하는 날이 된다면요, 그 365일 중에 하루로서 크리스마스가 아름답게 지켜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이방 종교의 뿌리 그리고 그 스피릿이 그대로 전해져 오는, 그래서 지금도 그 세상의 종로를 타고 죄의 종로를 타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것들이 그 영향이 그대로 남아있는 크리스마스를 굳이 저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절기를 교회 절기에 갖다 붙여놓고요,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니 어려운 거죠. 저는 옛날부터 의아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만약에 크리스마스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리는 날이라면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좋아할까? 분명히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인데 마귀가 어찌 크리스마스를 그냥 둘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거죠. 성경에 나온 절기도 아니고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만든 우상, 그게 자기들의 번영과 쾌락과 그런 무질서함과 유격과 음란함을 쫓는 것이든 아니면 그 크리스마스의 그 따뜻하고 멋져 보이는 인본적인 분위기를 쫓는 것이든요, 그냥 그게 좋아서 우상 숭배한 것 뿐이었던 거죠. 그리고 사탄이 계산하기에는 그 크리스마스를 사람들이 계속 셀러브레이트 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게 없애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이 있다고 판단했어서 이 세상의 왕이 오히려 이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온갖 소비와 유격과 음란함이 남잡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그 복음을 훼손하는, 그리고 우리의 구원관을 흔드는 도구로 쓰지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메시지를 마치면서
저희 개인의 결정입니다. 저희가 뭐 교회를 대표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모든 교회의 사정을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알고 기원을 바로 알고요. 그 안에서 진리가 우리를 참 자유케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종교성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요. 정말 크리스마스 때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오시기를 예비하는 것을 기뻐하고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오시기를 예비한 자로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분의 복음을 전하고 그분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정말 복되게 하는, 성탄절로 복되게 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